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양보하며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비로 인해서 정말 인명피해가 났고 또한 많은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또한 모든 피해가 멈추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분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는다 해서 처음부터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순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서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질병의 고난도 있었겠죠. 또한 인간관계의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에 이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수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대적함을 당하는 것, 이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약속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화평, 또한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이라는 그 땅에 이주하여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이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그 우물을 모두 메워 버립니다. 당시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은 우물은 생명줄인데 이것을 흙으로 막아버렸다는 것은 이삭과 그의 가족이 곧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메어져 버린 우물가를 보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 빈손으로 떠납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시는 이 가능성을 더욱더 믿었기에 그것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 버리자 주저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새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다시 메우고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파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우물을 파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우고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넓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르호봇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르호봇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활짝 열어 주셨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어려운 관계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또한 사랑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활짝 열어주시는 르호봇의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 이것은 먼저 번성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힘들게 판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에색, 이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또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 땅을, 그 우물을 다시 방해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 이 대적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우물을 팠더니 그제서야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에색이라는 것을 거치고 또 신나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르호봇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니까, 그래서 넓게 되니까 그것이 다툼이 없는 르호봇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정말 바보처럼 양보하고 또 양보하니까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이 지혜이고 결국 승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색이라는 곳에 머물서도 안 되고 이 신나라는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거치면서 결국 르호봇에 이뤄야지, 그래야지 축복을 받게 되는 건데, 에색과 이 신나에 머물면 르호봇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양보하는 이삭에게는 싸움과 대적은 끝나는 것이고 또한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 넓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무저항주의의 승리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고 풍성한 화평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르호봇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이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꾼으로서 하이렘만 보면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이 하이렘의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모들은 자녀 양육이 귀찮아서 하이렘을 그 어린 나이에 강제로 육군 장기 사관학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렘이 키가 153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관학교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그가 키가 작다고 난장이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그가 이 신체적 외소함 때문에 장교로서 인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렘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한 자신의 육체적 결함을 비관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니까 장교가 부족한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하이렘을 찾아서 이 북군의 장교로 싸우게 했습니다. 그 장교지만 그의 상관이나 또한 그의 부하들이 이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장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이 하이렘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편함없이 충성하고 또한 성실하고 온유한 이 하이렘은 마침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이렘은 미국의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무시당하였고 또한 이 정말 외소함 때문에 적개심을 갖지 않고서 온유함을 통해서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니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하이렘은 이제 미국의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율리시스 그란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보다 온유함이, 힘보다 따뜻함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봇의 축복, 여러분, 르호봇은 넓다. 이 넓다는 것은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온유하면 넓어지고 번성한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유 없이 우물을 빼앗는 그 추태를 부려도 이삭은 온유한 성품과 신앙을 따라서 끝까지 양보하였습니다. 100배의 농사 축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회방과 또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양보한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축복을 받고 또 최후 승리와 최후 번성함을 체험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손해를 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거부로 만들어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르호봇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르호봇의 축복, 두 번째는 화평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맺으리라 하였느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자기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그랄이라는 곳에서 찾아와 이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 이 그랄 왕이 친구의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그랄 지역의 실세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이 동맹을 맺기 전에 일단 과거의 잘못을 따집니다. 이 그랄 지역에 이삭이 있을 때에 우물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을 때에 그랄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그 사람들과 동조하여 이삭을 미워하고 또한 그랄에서 떠나게 된 것을 이삭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박해와 손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 번성한 것을 보았던 아비멜렉은 이것은 여호와의 복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이 화평의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 왕은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어려움 가운데서 잘 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좋은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성사됩니다. 오늘 보면 28절 하반절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자른 짐승을 놓고서 그 사이에 계약하는 자들, 계약자들이 통과합니다. 이 뜻은 만약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길 때는 이렇게 잘림을 당해도 좋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없는 나라, 화평이 없는 사회, 화평이 없는 가정, 화평이 없는 교회, 화평이 없는 이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처럼 우리가 온유함을 통해서 이 분쟁과 싸움을 그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이 불안을 화평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양보하고 온유한 이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고 또한 범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랄 왕도 이삭을 보니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북이의 목을 강제로 빼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북이의 몸무게는 비록 12kg에서 18kg 사이인데 이 거북이의 목을 빼내려고 하면 이 80kg의
또한 100kg의 건장한 이 성인이 그 목을 힘으로는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의 목을 가장 쉽게 가장 좋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은 그 거북이를 이 따뜻한 불 앞에 놓으면 이 거북이가 온몸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스스로 그 머리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유하고 따뜻하고 양보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 분위기를 아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우격 다짐하면은 결단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보와 온유, 이것이 바로 르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르봇은 능력이 있어서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불화와 이 싸움의 시대에 우리가 이 화평의 르봇이 되어서 이 화평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르봇의 축복은 감동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아비멜렉에 더 이상의 부당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의 제안을 동의하면서 동맹을 맺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 말씀에 보면은 계약이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변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내게 행하였고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 충돌하지 않았던 이유는 순전히 이삭의 양보와 또한 관용과 화평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지금까지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고 더 번성하게 된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삭을 보았을 때에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감동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비관하지 않고 또한 나 자신의 약점을 비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감동하여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온유로서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또 감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자에게 화내고 혈기를 부리는 자에게 혈기를 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화를 낼 때에, 혈기를 부릴 때에, 싸움을 걸 때에, 시비를 걸 때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맞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맞서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보하고 온유로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감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받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도 양보하고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모세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모세 시대에는 이 120세까지는 너무 오래 산 거고 아마 약 평균 80세를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살 장수했죠. 세계의 장수 마을이라고 꼽히고 있는 이 파키스탄의 산속에 있는 고산 지역의 산속에 있는 훈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보면은 약 한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와 훈자 마을 사람들을 비교하면 4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훈자 마을 사람들은 늘 산에서 나는 것을 그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 훈자 마을 사람들도 매일매일 그날 그 지역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 훈자 마을에도 아스팔트가 없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니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온유하였다 말씀했습니다. 훈자 마을 사람들도 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온유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호랑이는 20년 살지만 온유한 거북이는 30년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유해져야,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져야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애색, 이 다툼의 이 곳에 머물지 말고 신나, 이 대적함의 지역에 머물지 말고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온유하고 계속 양보해서 르호봇에 이르러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면서 또한 양보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이삭처럼 르호봇의 번성의 축복을 받고 르호봇의 화평의 축복을 받고 르호봇의 감동의 축복을 받아서 이 시대에 정말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충북교회의 이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